그러니까 결이 맞다. 그러니까 이만큼 각자마다 친하다라는 기준이 있죠. 목사님의 기준은 이래요. 5가지. 저랑 친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5가지예요. 시작.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기준이 뭐냐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가 친하다는 기준은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여러분 뭔가 감춘다 이 사람한테, 여러분 그거 있죠. 10사람을 만나면 다 달라.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모든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친하긴 한데 가정 얘기는 안 하거나 신앙 얘기는 안 하거나 각자의 관계마다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가정, 아픔, 상처, 신앙,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과 마음을 공감할 때. 그렇죠. 친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공감이 돼. 맞아, 그렇지. 그리고 3번째는 내 감정과 생각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 내가 어떠한지 자기가 막 텐션이 높아도 목사님의 마음과 상황을 딱 보고서 헤아리는 거죠. 아, 얘는 지금 내가 텐션 올리면 안 되겠다. 어떤 애들은 막 지 감정에 막 와 막 이렇게 하는 애 있죠. 그런 친구 말고 내 감정을 먼저 보는 거죠. 아, 얘가 어떤지. 4번째는 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누구 편? 내 편. 아마 여러분도 친하다는 기준이 있을 때 아마 이 5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죠.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가족한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왜 목사님의 서두에 왜 친한, 왜 기준을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담이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5가지 기준을 충족시켰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몇 절을 보냐면 17절 볼게요. 17절. 자, 18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는지 17절 볼게요. 참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 어떤 말씀에도 이 말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어디 있냐?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친한 친구에게 숨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유일하게 얘기하고 다 숨겼는데 누구한테만 오픈하신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만큼 이건 뭐죠? 지금 28장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고, 자신의 감정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헤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친한 친구한테 가요?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가요? 유정이는 누구한테 가요? 목사님한테 가야지. 아, 그치. 그거는 이제 워낙 베이스니까, 그치? 예. 너가 들어도 어이가 없어? 그렇죠. 목사님한테 오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예지 왜 웃어? 근데 잠깐만, 예지 머리 너무 이쁜데 오늘. 나 이따 꼭, 아 진짜 한번 고개 좀 돌려주세요. 우리 카메라 앵글. 아니. 아 진짜 이뻐.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아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나 세신자가 온 줄 알았어 아까. 그래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예지구나.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여자가 그거 있죠. 이건 TMI인데 머리를 바꾸면 그 약간 그 변화가 있잖아, 그쵸?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 지난주에 다은이가 머리를 폈어. 그래서 나는 제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어제 들었는데 얘기 안 할래. 근데 본인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상관이 있다고 봐. 상관관계가 크게 있다고 봐. 예지도 뭔가가 좀 실현당하진 않았었고, 뭔가 어쨌든 변화가 이제 곧 퇴사하니까 아마 모든 걸 가볍게 하려고 인생을 좀 털어놓고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형제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봐요. 여자의 뭐가 바뀌었는지를 세심하게 보면 사랑을 받는다. 어쨌든 오늘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자꾸 TMI가 많네. 어디까지 했어요?
아픔이 있으면 친한 목사님한테도 가지만 친한 친구한테 가. 지금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어.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주길 원할까? 20절에 나와요. 20절.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던 숨기지 않았던 마음. 20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거를 숨기지 않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쵸? 동성애. 죄가 광영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음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내비쳐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가득해. 내가 이제 심판하러 가려는 과정,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누구한테 들려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자, 질문. 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실까? 시원아, 왜 그럴까? 쳐다보지 말고. 솔지야,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경유하고 가실까?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뒤에 진짜 심판해요. 다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까? 미령아, 입술 내미지 말고. 왜 그랬을까?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서. 박수 3번 시작. 앞에 서도에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서로의 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론과 메시지가 무엇이죠? 자신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해야 되지만 그 긍휼의 마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길 원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반응대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중요해요. 오늘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잠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너무 죄악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그리고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소돔과 그 땅은.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섰더니. 자, 여기 섰더니라는 말은 다답니다. 위치에 있다, 벗어나지 않다. 자, 이 섰더니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계속 요지부동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서 있을까? 이 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전투를 위해, 간청을 위해, 어떠한 화해를 위해 맞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서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 간청, 화해. 어떤 전쟁을 취할 때에, 전쟁은 어떻게 아군과 적군이 있죠. 뭐가 있어요? 아군과 적군이 있죠. 결국 이 단어는 뭐냐면 중간에서 어떠한 화해와 어떠한 간청을 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예요? 섰더니.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선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관계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성경책은 이 본문의 위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빌다.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중보기도가 많이 나와요.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마음인 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긍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담고 그 땅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이 첫 기도가 23절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자, 23절 볼게요. 2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멸망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고 기대하시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있을 거예요. 의인이 50명이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땅을 멸하십니까? 무려 이렇게, 여러분 알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몇 명까지 내려가? 50에서 시작해서 5명까지 내려가요. 무려 6번을 하나님과 씨름해요. 무려 몇 번을 씨름한다고? 6번이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영어로 뭐예요? 중보기도. 지환아, 예지야, 중보기도 영어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 자, 우리 볼까요? 중보기도. 자, 다음이다. 인터세션. 잘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영어로. 자, 이건 뭐냐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것. 그럼 중보기도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인터세션이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도고라고 하죠. 도고. 중보한다고 하죠. 누구를 왜 막 그러잖아요. 막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중보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구와 누구와 사이에 끼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중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인터세션으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할 그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24절 25절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6번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아는 것처럼 멸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18장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1번. 2번,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2번.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자, 1번,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자, 그렇지. 한 3명, 4명 정도. 자, 두 번째, 그들이 심판받은 건 그들을 향한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2번. 하나, 둘, 셋. 자, 2번이 아무도 없는. 나머지 뭐야? 뭐 3번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50명, 그들에게 의인이 50명.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예요?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깨어있는 사람 50명. 50명을 왜 얘기했냐면 당신의 그 집단이 50명이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대단한 딜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그들이 죄가 강령하지만 의인 중재자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죄가 강령해도 그들이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지만 정작 그 민족,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인데 아무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재자를,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죄가 광년에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타까워서 예레미야한테 말, 예레미야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멸망당하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무엇을 막을까요? 이것은 다에 따라합니다. 악함과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책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악, 그리고 연약함.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 중재자, 인터세션,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책임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알았죠.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책임, 기도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중보자, 중재자로 삼으셨어요. 믿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인터세션, 그렇게 중보기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가 가득한 이 가정 가운데에 내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의 부족함, 반복되는 그 사람의 부족함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중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봤을 때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한 땅,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될 땅이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족과 열방, 나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고, 열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도고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그 땅, 메마른 땅, 아픈 땅을 향하여, 우리 그 제주도 있잖아, 그 땅, 그 땅을 향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봐야 할 영혼과 그 곳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공동체를 볼게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그곳으로 인해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하지 말고요.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까. 마땅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잘못해서 그 행동이, 그 말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래요. 기도하래요. 공동체 안에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에게 평생 도구하고 중보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죠. 근데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토해내기 위해서 섰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듣기 위해 서 있어요. 이중적 의미에 섰다는 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기도했죠. 무엇이죠? 그 땅과 그 죄가 가득한 영혼을 긍휼을 바라봤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은 그 영혼, 아직도 내 안에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외면했던 그 영혼의 도구, 인터셉션, 중보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위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1년 반 됐어요. 1년 반. 1년 반 됐음. 여러분 1년 뒤를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자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단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1년 반 됐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운동하면 우리 주한이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살을 갑자기 키우면 어떻게 돼요? 살을 갑자기 불리면 아 그렇지, 대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그건 나도 알아. 그건 살은 그건 나도 알아. 대훈아, 살을 갑자기 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돼? 왜 건강? 아 그렇지, 그건 나도 알아. 건강에 안 좋지. 내가 원하는 그래, 살이 트고 뼈가 지탱이 안 되죠. 내가 평생을 이 뼈가 50kg를 지탱했다 갑자기 90kg가 됐어. 그 뼈가 감당이 안 돼. 왜 예찬이 왜 놀래? 예찬이 예전 찬양인 돌 때는 보니까 되게 슬림하더라고. 이 뼈가 놀랬을 거야. 네 뼈가 뭐냐면 살을 찌더라도 건강하게 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찌게 되면 그렇죠, 살이 찌고 살이 부풀고 뭐 건강이 안 좋고 그냥 뼈가 지탱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커졌어요.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 공사를 할 때도 기초공사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올라가야지 높이 쌓아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너무 갑자기 쌓여졌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서로가 단단해지기 전에 많아지다 보니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마음과 감정을 이제 조금 적응하려면 또 새 신자가 오고 또 새 신자가 오고 그럼 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목사님 왜 이 메시지를 들고 왔냐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 거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친할 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인생이 멀리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멀리서 봐야 돼. 이렇게 목사님도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조금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래 목사님 해야지. 가까이 있으면 다 가까워지면 너무 친해지면,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 싸움이 나요? 그렇게 네. 왜 웃어? 아니야. 연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있는데 왜 싸워요? 여러분 부모님 왜 싸워요? 찬호 웃지 말고. 왜요? 가까이 보니 이놈이 아니었던 거야. 좀 뭐죠? 가까이 보니까 되게 실수도 많고, 모두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는 가까이 가면 연약함이 있어요. 그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가까워지면서 나와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다름이 나를 찔러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외면하게 되죠.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이 그 사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만 힘든 것 같아? 아니에요. 나만 견디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다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지만 같이 앞에서 웃어주고 같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무엇이죠? 이 아브라함의 긍휼, 그 연약함, 나와 다름, 그 영혼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간에 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도고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지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그 영혼. 그리고 어려운 친구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 이제 여러분 이제 셀 발표하거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18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셀 때문에 골치 아픈 정 처음이야. 몇 번을 뒤집었어요. 진짜 이건 목사님이 늘 셀 편성할 때마다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건 최선이 아니라 최상이야. 여기서 만약에 불만 있다, 목사 모양식으로 따라오세요. 이건 진짜 이보다 최상일 수가 없어. 정말 뒤엎고, 그리고 리더들이 고생 되게 많았어요. 다 확정된 줄 알았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왜 그래요? 최상의 조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따가 셀 발표할 때 와 소리 잘 나갔죠? 아 왜 제가 됐지? 아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리더가 상처받아. 부리더도 제가 부리더야? 뭐 그럴 수 있고, 제가 리더야? 나의 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고, 오늘 말씀, 나를 이 셀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도고하라고 중보하라고 나를 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해주고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할렐루야.